오늘 말씀의 내용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그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7세기경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는 그 리디아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훗날 이제 시금석이라고 불리게 되는 검고 단단한 광물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 광물은 그 이전에도 기원전 7세기 그 이전에도 그 자리 그 지역에 계속해서 존재했을 거예요. 하지만 별 쓸모를 찾을 수 없었던 평범한 광물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알다시피 이 시금석은 그 금의 진위 여부와 그리고 그 순도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지는 광물입니다. 겉보기에는 금처럼 반짝반짝거리는 황철석, 소위 이제 바보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황철석도 이 시금석 위에서 문지르게 되면 검은 자국이 남게 되고요. 진짜 금은 이 시금석에 문지르게 되면 금색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금을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쓸모를 알 수 없었던 이 검고 단단한 광물, 훗날 시금석으로, 지금 시금석으로 부르고 있는 이 광물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이 시금석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이 시금석이 발견되기 전까지 물물 교환을 할 때 금이 실제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금 본위제와 같이 금은 일정한 가치를 이미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금의 가치를 증명받았고 입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금의 가치는 여전히 있는데 그 금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리디아 사람들이 시금석을 통해서 이 금의 순도를 판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 화폐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리디아 왕국은 이 시금석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냥 눈으로만 보게 되면 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순금이나 황철석이나 모두 반짝거려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황금의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금석을 거치게 되면 이 금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금석의 가치는 금을 분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는 이 시금석이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역경들, 고난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 시험은 사실 이 시금석과 굉장히 비슷해요. 시험 자체로만 보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괴로운 기억으로 남아서 언제든지 삭제시키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시금석도 쓰여지기 전에는 쓸모를 알지 못하는 그냥 크고 단단한 광물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시험이 시금석과 같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무가치해 보이고 또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시험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워버리고 싶고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어도 이미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들 앞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 바로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대 교회로부터 아주 중요한 신앙적 명제 선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하는 이 라틴어 경구는 예수님을 향해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시험들과 같이 동일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요, 마귀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일종의 관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에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시험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시험은 얼핏 보면 무가치해 보이고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주고 정말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의 내용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또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내가 진짜를 선택하도록 권면하고 내가 그 진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바로 여기에 그 초점이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의 직업, 나의 능력, 나의 스펙, 여러분,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나 자신의 상태는 굉장히 취약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취약하기 때문에 시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에 취약하지 않으면 시험이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타격감이 없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험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마귀는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신체적으로 취약해져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마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이 수치,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40일의 금식, 그냥 40일 동안의 식음을 전폐했다, 곡기를 끊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0일 금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신체의 한계에 극한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배고픈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피곤한 상태가 이어져서 아마 올바른 사리 분별하기도 힘든, 그런 판단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살면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나의 약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바로 그 순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앞에 노출되신 겁니다. 배고픔과 피곤함의 상태가 극대화되어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핍의 시간이 길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게 없는, 내게 부족한 그 시간이 길었던 만큼 우리는요, 그 결핍의 내용을 더 집착합니다. 더 집착해요. 못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더 집착하고요, 학력이 나의 결핍이었으면 그 학력에 더 집착합니다. 돈이 부족하면요, 돈에 더 집착해요. 결핍의 내용이 그 결핍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더 간절히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취약한 상황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마귀가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마귀는 동일한 말을 반복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이 말이 본격적인
이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만약 그렇다면, 네가 만약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바로 시험이 시작되고 있죠.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통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애매한 말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설득해요. 그럴듯하게 공감해주는 척, 그럴듯하게 위로해주는 척, 그럴듯하게 내 편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타락의 이야기가 그 마귀의 거짓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미 성공한 방법입니다. 당시 뱀은요, 이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살짝 비꼬아요. 그냥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거짓말을 첨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녕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애매하게 살짝 비틀기 시작해요. 혼란이 오죠? 조금 고민이 되죠?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또는 의구심이 또는 의아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마귀의 처음 질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다른 격가지들로 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뱀은 인간을 혼란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든 아담에게 결단코 죽지 않을 거라고 반박을 하고요, 나아가 지혜로워질 거라고 자신의 거짓말을 보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 나치의 선전장관이었던 이제 괴벨스라고 하는 장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중을 선동하거나 이렇게 이끄는 호도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진실 99%에 거짓 1%만 넣으면 모든 대중이 현혹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말씀 다 인정하는데 거기에 일부분 가지고 와서 살짝 비틀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시험들 여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타락했던 그 태고적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와 함께 지금 2026년 오늘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정체성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성도라면, 신도라면 그 정체성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게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시험의 내용이에요.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의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의 의구심,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모든 시험이 막 누룩과 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험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냉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그런 선입견들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 그 자체만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시험들은요, 겉으로만 보면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정말 허황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욕망을 불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요, 지금 이 내용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간절한 소원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기록하잖아요. 40일의 금식의 상태에서 지금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절하겠냐고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의식주 하나님 주시지, 받고 먹어. 이게 무슨 무리한 시험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험의 진정한 무서움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그 정체성을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뒤바꾸어 놓는다는데, 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 그동안 못 먹었잖아. 너 그동안 고생했잖아.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어.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설득하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빨리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 내가 너 걱정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충분히 말이 되는 거죠. 전혀 무리가 되는 그런 주장 아니죠. 결핍이라고 하는 이 기름은요, 약간의 자극만 있어도 마치 폭발하듯이 타오르게 됩니다. 오랜 결핍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부유해져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우리의 정체성도 결핍 속에서 만들어지고 결국 소유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해서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일 뿐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수종될 거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도 객관적으로만 보면 전혀 시험의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당연한 권리를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뛰어내리는 거니까 심지어 믿음이 더 좋아 보이기까지 해요. 누가 함부로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믿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말이 되고 논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게끔 하는 교묘한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에도 우리는 늘 여전히 그 정체성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부족함을 느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더 특별한 방법으로, 뭔가 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뭔가 더 극적인 방법으로, 뭔가 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확신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방법의 형태로 기도의 응답을 그려놓고 기적적인 방법이 나타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더 적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마귀는 애둘러서 말을 꼬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굴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굴복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장꾀를 써요. 그리고 그 사단의 전략이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논리적인 설득보다 더 중요한 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보여주는 것. 인간은 시각에 약하거든요.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보여진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인기,
그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총망라하는 표현이에요. 총망라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멋져 보이는 것, 모든 것,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본 사람은 그게 눈에 아른거려서 일상생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권에서 수억 원을 당첨된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한번 그것을 경험해 보면, 한번 그것을 맛보게 되면 일상이 시시해집니다. 보기가 힘들어요. 마귀가 지금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영광,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줬어요. 저절로 무릎 꿇고 싶게끔 만들 정도로, 정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눈을 감아도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강렬한 유혹과 욕망의 덩어리를 보여주고 나서 그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시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특성, 이 본능을 공략하고 있어요.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굴복을 권합니다. 거절하고 싶어도 때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한번 보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그 시각적인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멋지고 화려한 것들, 모두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자랑하면서 이러한 삶을 광고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극명한 광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굳이 예수님 시대처럼 산꼭대기까지 데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SNS만 키면, 각종 뉴스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신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한번 듣게 되면요,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일상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 신화를 통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그 신화가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무엇을 해왔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를 통해서 너라는 사람의 의미와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종류의 삶의 시험들을 직접 마주하셨습니다. 이 시험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냄새가 나고요,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이 본문에 심취했을 때는 저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정말 조마조마할 정도로 이 시험의 내용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적당히 우리를 쇠뇌시키고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처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십니다. 주님은 모두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결국 우리도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를 뒤흔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안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자세히 보시면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들으신 이후에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기적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제가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한 끝까지 갖가지 종류의 시험에 노출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우리가 어지간한 시험 다 이겨낼 수 있죠.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마귀는 어떤 부분을 공격한다고요? 나에게 가장 취약한 그 부분, 건드려지면 나에게 마치 발작 버튼과 같이 일어나는 바로 그 부분, 내가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나만의 그 약점, 은밀한 약점,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그 상황에서 시험은 노골적으로 공격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오랜 결핍이나 자격지심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을 빙자한 자기 과시와 교만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인 쾌락이나 부와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 시험은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세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너의 직업이 뭐야? 너의 스펙이 뭐야? 너의 능력이 뭐야? 너의 위치가 뭐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너를 증명해내라고 요청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신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뒤흔들면서 그럴듯한 논리와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게끔 유혹하고 시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